오늘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 이 주보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고쳤네요. 진정 부활하신 예수. 주보에는 지난주 그 제목이 있는데 다 고치고서 제목만 못 고쳤네요. 진정 부활하신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도 믿었고 가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끔찍한 소식, 이런 소식에 대해서 또 귀가 솔깃하대요. 통계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서 흐뭇한 미담이 있었다 하는 소식은 잘 잊어버리는데, 어디서 강도가 한 10대 명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이 있으면 그거는 확실히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죠. 이봐 들었어? 어디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이봐 들었어?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도왔대. 이런 얘기는 잘 안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운 일,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더 기억하는 이유는 생존의 본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가 될 만한 일,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인상에 강하게 남는 거죠. 자기도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 혹은 경계하자,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좀 심사가 좀 우리가 좀 뒤틀렸다고 할까? 좋은 소식보다, 남 잘 됐다는 소식보다는 남이 어려운 소식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관심이 가고 또 그것을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돌아가시는 거 고문 받으시고, 그거는 찾아간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잡혀갈 때 사도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최후를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도 직접 겁이 나서 못 갔으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두 여인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이 새벽에 제일 먼저 갔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이 이렇게 갔을까?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남자이고 당시가 남성주의 본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성들이 기록했으면 성경은 좀 다르게 기록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처음 갔던 사람들은 여자였다. 여성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7 귀신에 들려서 인생이 거의 망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더불어서 그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최후를 본 사람이죠. 예수님의 최후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사신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도,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들은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이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게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전해지죠. 그만큼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원초적이다, 더 직접적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내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려고 갈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고, 이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로부터 잘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늙음하게 마지막에 마가를 보고 싶다 편지에 쓰는 걸 보면은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마가라는 분은 비록 처음에는 좀 두려웠고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정말로 충실하게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 제일 먼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시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작위로 그냥 우연히 그냥 들른 게 아니잖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 형틀까지 갔기 때문에 가장 아파한 제자의 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봐요. 이건 뭐 어디 성경의 주석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읽어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보이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나타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봤더니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어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질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었어요. 자기도 빈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직접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직접 보이시니까 그제서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땠느냐?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눈으로 확인 못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서 내 눈에 보이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저도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내 눈에 보이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욕먹는 도마만 내가 못 봐서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그게 아니라 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들이 보기 전에는 못 믿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구태여 제자들의 흠을 감추고 이렇게 잘 믿었다라고 포장하지 않고 한 명도 믿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마가를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 솔직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은 1차적으로 솔직한 진실의 기록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하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 믿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그거는 하나님도 못해 거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셔도 이거는 못 하신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상심이 크니까 헛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이러는가 보다. 안 됐다. 그전에도 7 귀신 들렸는데 이번에도 좀 약간 멘탈이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믿질 않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라고 돼 있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엠마오라는 곳에 돌아가던 그 제자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걸 보면은 이제 처음 길을 가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엠마오로 간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당신은 모르냐고 우리가 예수님께 되묻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그냥 가시겠다는 걸 붙잡아 가지고 하실 때 일부러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들에게 눈이 열려서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주님의 모습은 호련히 사라지셨고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유턴해 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직접 우리도 봤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 나도 못 믿었는데 우리도 못 믿었는데 우리 눈에 나타나셨다. 근데 반응은 역시 너희들이 헛것을 봤구나. 쟤들이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얘기했으니까 안 믿는다고 치고 이번에는 두 명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항상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증언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에 나타났던 것을 말했을 때 한 명이 말했기 때문에 못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유턴해서 와서 두 명이 같이 봤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세 명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근데 세 명이 되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던 거예요. 이만큼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과 저라고 해서 좀 달랐을까요? 우리도 달랐을지 몰라요. 우리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보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없었으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세 명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사도들의 반응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하지 않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이미 죽은 가룟 유다 빼고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랬으니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음과 완악함, 마음이 안 열림을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진정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 왜 진정이란 말을 제가 덧붙였냐면은 안 믿었으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누구도 제자들조차 안 믿었으니까. 근데 진정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도 믿게 된 복된 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증언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극동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믿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데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나 살아났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는데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구원받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온천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명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아는 바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 이 소식을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나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믿게 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며 방황하면서 죄만 짓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웃고 즐기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행복을 모든 사람도 누리게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도 주일만큼은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가 울상으로 있거나 슬퍼하며 상복을 입으면 안 되고 주일은 우리가 다시 사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장례도 지내지 않잖아요. 4일장이 되어도 주일날은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월요일날로 넘기죠. 그래서 주일은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사정상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서 형제자매가 있어서 주일날 결혼식도 하고 장례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식구들이 다 동의한다면 주일날은 장례도 치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암울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자기 손으로 뭘 이룰 수 있다고 헛꿈 꾸는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할 책임이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따가 선물로 받은 계란 가운데 여러분 드시고 남은 계란은 여러분 지인들이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하시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달걀을 쓰는 이유는 달걀이 그 껍질 속에 있을 때는 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암탉이 품게 되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뚫고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달걀을 쓰는 겁니다. 달걀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영종도에서 목회를 할 때 부활절 달걀을 많이 삶아가지고 그 구 베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베터예요. 그러니까 월미도에서 베터하면 닿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러도 오고 식당도 많기 때문에 달걀을 이제 삶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식용 색소를 사다가 옛날식이에요. 요즘은 비닐이나 이제 붙여가지고 끓는 물에 넣으면 착 붙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몇 되지도 않지만 그냥 달걀을 삶아가지고 그 식용 색소를 사다가 녹색, 노란색, 빨간색 막 칠해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주일 예배 끝나고 그 구읍배터를 돌면서 달걀을 이제 나눠주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드리니까 이제 받으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희도 주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려고 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안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걀을 달라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줬습니다. 뜻을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니 술안주를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삶은 달걀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쁨,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상징하는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쓰시라는 말씀으로 그냥 아무나 그냥 술 안주 하겠다는 사람 주지 마시고 하찮게 여긴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고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드리는 이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라고 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는 우리 광연재단과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었은 만큼 늘 감사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바를 기쁨으로 앞장서서 행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기시었네.